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비장한데 오늘 여러분의 땅에 있는 육체가 죽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체를 죽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땅의 소욕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무서운 얘기를 한 가지 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희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너희의 나무의 모양새가 아니라 너희의 모양이 아니라 너희가 만들어내는 행위의 열매로 말의 열매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을이라서 참 나무를 바라볼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무의 잎의 색깔이 많이 바뀌면서 참 예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이목을 또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 예쁘다. 저 나무는 뭘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달 말이 10월 24일인가요? 우리 교회 마더니 그룹들도 또 문경세제를 또 여행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는 이유가 뭔가 나 문경세제를 가볼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같이 가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가는 이유가 뭔가를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많다. 산책로가 좋고 거기 나무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나무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서도 혹시라도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겠지만 저 나무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하긴 해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나무 종류를 잘 몰라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시골에서 살지는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그냥 색깔 보고 노란 나무, 저건 노란 나무고 또 사시사철 그냥 초록색이면 소나무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재빨리 그냥 화제를 돌려버리죠. 근데 가끔씩은 확신을 주고 제가 담대하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매가 있을 때요. 그럼 너무나 쉽죠. 망고 열매가 있으면 저건 망고 열매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그걸 봤어요.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건 도토리 나무라고 제일 먼저 제가 떨어진 걸 발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가 아닌가는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요. 땅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열매를 맺으시길 또 영적인 열매를 맺으시길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한 대로 열매를 맺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그 길로 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늘의 것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고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기 위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죠? 안 좋은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해줬는데 땅에 있는 것은 세 가지로 다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땅의 그 습성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땅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눈에 너무 잘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땅의 것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땅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육의 소욕이 있고 또 영의 소욕이 있어요. 두 가지의 소욕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영의 소욕이 있어요. 영의 소욕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의 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을 신뢰하고
또 육신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끝은 뭐냐면 우리를 실패로 향하게 가게 하고, 우리를 허물을 향해서 가게 하고, 우리를 죽음을 향해서, 절망을 향해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육체가 이끄는 힘은 바로 우리를 불행한 삶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서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갈등을 하기도 하고, 이걸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혹시라도 또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갈등이 없다 그러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육체와 그 영의 소욕이 지금도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싸움이냐면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거대한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가장 큰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바로 우리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욕구를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의 싸움은 매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이기면 우리는 신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과 육이 대립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해요, 여러분. 육체는 죄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리의 자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요, 우리가 이 영의 그 능력이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이 육의 소욕에 우리는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그죠? 늘 가르치는데도 시험에 잘 넘어가죠. 엊그제 월요일 날 우리 집에서 크게 마음을 먹고 용인의 에버랜드에 갔다 왔어요. 한국말로는 에버랜드, 영어로는 에버랜드. 우리는 갔다 왔는데, 가기 전날 우리는 조건을 걸었어요. 에버랜드에 가긴 가는, 너희들이 정말 원하니까 가긴 가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장난감을 사달라 하지 말아라.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절대 진실로 반드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받았어요. 몇 차례나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니네들 이 약속 어기면 다시는 안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갔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되겠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딱히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평균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혹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에버랜드의 그 장난감의 유혹은요, 진짜 무시무시하게 강해요. 정말 저는 에버랜드 싫어해요, 사실. 그래서 뭐 타고 나오면 기념품 가게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의 심리를, 아이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부모를 쫄라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놨는지 정말 힘들어요. 또 거기 애써서 지나쳐 나오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솜사탕 기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솜사탕 기계 옆에는요, 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마의 구슬 아이스크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반드시 안 사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곳곳에 인형 장난감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수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은 넘어가요. 좋은 것이 있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성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냐면요, 이 영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칭의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힘을 꺾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이 시험들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어김없이 우리 바이블 키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한테 원성이 자자합니다. 출애굽기 무시무시하게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서 내심 기뻤어요. 할렐루야. 저분들이 지금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사실 틈탈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합니까? 저도 요즘에 정신 없거든요. 틈만 나면 그냥 성경 보고 또 이거 뭐 답 달고 또 준비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사실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이걸 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처럼 신 목사에게 원망하고 박 목사님에게 원망하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도입을 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게 바로 육체의 말이에요. 육체의 말. 우리 육체는 그걸 그만두고 싶고요. 집에서 쉬고 싶고요. 이게 쓸데없는 일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체가 이끄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바이블키 그만두면 사망으로 간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꾸준히 영적인 훈련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의 훈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소욕이 더 커져야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음란함 끊임없이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욕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와 비교되어지는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참 먹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고 참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탐심도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실패이고 좌절이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의 영이 이끄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우리의 영과 육이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점점점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소욕이 이끄는 곳으로 갈 때 육체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갈등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당연히 우리 주님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 날이 가까이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갈등이 이제는 끝나는 시간들이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우리는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는요 우리가 필사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땅이 이끄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육체가 이끄는 강한 유혹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한참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에 혼란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양육도 받고 하다가도 잠시 이 양육을 쉬고 또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와요. 지난주 주일에서 보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그 발버둥 쳤던 그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리석게 느껴져요.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갑자기 생각 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단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함께 한번 조금씩 바라보다 보면 이게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의 생각을 이 시간 버리시고 영의 생각으로, 그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열매를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동탄 동성교회가 많은 열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 생각을 오늘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생각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 생각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하늘 생각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죠.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도 그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서신서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요, 핵심 말씀으로 꼽는 구절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새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었어요. 이 바울의 서신서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같은 맥락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신분을 받게 되셨습니까?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의 종로를 타던 노예였던 너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요. 신분의 변화. 죄의 종로를 타던 자가 이제는 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섬기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죠. 그분이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되고 오직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죄악의 습성을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 탐심이 주는 것들, 그리고 죄악의 유혹이 주는 것들을 따라서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 중심 안에 주님이 자리 잡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내 안에 죄악된 옛자인 내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계신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눈 뜨면요, 하늘 생각을 좀 하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럼 매일 아침에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다른 거 확인하기 이전에 생각을 하세요. 하늘의 생각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예요.
스마트폰 먼저 들지 마시고, 어제 스포츠 결과 확인하지 마시고, 부끄럽지만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롯데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런 거 확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기 이전에,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눈 뜨자마자 하나님, 하늘의 생각을 내가 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 자아는 죽었고, 또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요.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졌는데 신분이 아닌 옛 신분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금세 결론 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면 나는 신분답게,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자유가 찾아와요. 예전에 죄의 종노래 됐잖아요. 그 자유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 죄를 따라가야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처럼 살아가면서 더 불안감과 죄책감에 짓눌렸던 삶을 살아갔다면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셔들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그리고 골로새서를 비롯하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그 안에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었습니다. 탐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을 그는 아셨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리고 만유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4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값지게 생각하는 것, 정말 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늘 바라보게 될 거예요. 또 그것을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딴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가족들을 집에 두고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비전 트립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할 때가 있는데, 이번 몽골 비전 트립에도 우리 하경이하고 둘이서 갔다 왔죠.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족 빼놓고 와서 아쉽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엄청 좋거든요, 사실.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애 하나 데리고 가도 좋더라고요. 근데 혼자 가면 더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고, 와, 이 순간 자유를 내가 만끽하리라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애 셋 낳고 더 그런 마음을 느끼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제가 여행하면서 느끼지만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었죠. 몽골에서 우리 하경이도 너무 좋아서 여기가 참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최상급의 표현으로 몽골에서 살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에는 섣부르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동생이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가족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에 우리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광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건 우리의 생명이 될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선명한 삶을 바울은 살아갔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너희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군더더기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여야 되냐면 우리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첫 번째, 두 번째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붙잡으면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들은 많았었습니다. 환난도 많았고요. 근데 그를 이끌었던, 그를 살게 했던 그 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충분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시험에 들거나 유혹받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분하다. 정말 그리스도께 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충분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은 충만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행복을 충만히 누렸다라고 하는 얘기. 충분히 누렸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최근에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더 행복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좋은 물건을 가지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면 또 행복했습니까? 물론 조금 행복을 주죠. 그렇죠? 작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더 큰 집을 가거나 또 낡은 물건을 쓰다가 새 것, 좋은 것을 사게 되면 아주 조금 행복을 주죠. 그러나 그 행복은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행복을 우리는 충만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갖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더 아름다운 집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는 우리는 충만한 행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언제 오냐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걸 누릴 수 있으셔야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신 그 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나의 마음의 공허함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움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바울처럼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을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추구했던 것들,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피곤함을 주었고 나에게 오히려 더 큰 비교의식과 불행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 하늘에 계신 주님이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이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충만함을 나는 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탐심과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생각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로 그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였어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현재 너희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시선은 하늘로 향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미래적 사역을 그는 바라보고 있어요. 4절에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너희에게 상 주실 이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육신의 시험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 가운데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다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간 동행하다가 36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그를 본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5세 때 큰 변화의 시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아들을 그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들을 낳는 것은 그 인생의 큰 변화의 시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그 무두셀라로 지었는데 우리가 애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반드시 가치관을 담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믿는 것들을 담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 이름을 하경이, 루디아, 제이미 지을 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지었어요. 첫째, 하경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참 내가 경배하고 싶다.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는 루디아죠. 그 루디아는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어왔었거든요, 한국에. 그때 임신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그냥 제자로 해버릴까, 제자훈련 받다가 들었으니까 하다가 이제 여자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 중에서 가장 좀 탁월한 제자가 누굴까 생각하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이미, 마지막 제이미, 왜 이름이 제이미냐, 뭐 미국 이름이냐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의 뜻은 재림이에요. 재림이, 예수 재림. 원래 그냥 재림이로 이름하려고 그러다가 주변에서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냥 제임이로 그냥 순화시켜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재림을 내가 좀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애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었어요. 그의 아들을 무두셀라로 지은 그는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평가할 때 유다서 14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모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언적인 삶을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정확하게 그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는 모든 죄악이 쓸려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에녹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종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알파 오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인 동시에 이 세상을 마무리할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이 향하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날이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도들은요 이 재림신앙을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소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늘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옷을 새 옷을 너희는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으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옷을 빨고 또 주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 살아가서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 마음으로 우리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마음을 담아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 하늘 생각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편에 계신 그분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될 때 코람대로의 신앙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또 동탄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